안녕하세요. 오목TV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한참 중요한 그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의 해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음, 사실은 이게 작년에 벌어진 일이죠. 작년 10월 달쯤에 이상원 교수님이 총신대학교 안에서 이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학생 기구하고 또 그 학교 관계자하고 이거를 이제 정식적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은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이 이상원 교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정년퇴임이 1년 남으신 목사 그 교수님이고, 성경적 윤리, 어, 뭐 되게 수업을 잘하시고, 또 또 반동성에 대해서도 안내를 잘하시고, 신학생들이나 또 총신대 다니는 다른 과 학생들에게도 되게 존경받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제 이 동성애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를 다루던 그 부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총신대가 이제 그간에 그 이상훈 교수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염한섭 원장이라고 이제 뭐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 이런 거를 강의하던 분하고 지금 서로 고소를 주고받는 입장이죠. 이 원장님이 이야기한 거는 이 총신대학교 안에 이 동성애 이 동아리가 있다, 그리고 그걸 학교에서 묵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저도 고신대학교를 다녔잖아요. 이 신학교가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있기 때문에, 또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운동권 학생들의 그런 이 동아리들이 있어서 많이 다투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청신대도 그런 과들이 있겠지.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그런 동아리들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의 인권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이 아닌 비정상적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어떤 마치 정상인 것처럼 하는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슈인 지금 상황에서 이상원 교수가 딱 걸려든 거죠. 이 교수님이 걸려든 건 되게 의아해요. 사실 이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 합동 즉 교단의 신학교죠. 모펫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고, 어, 뭐 건학 이념 자체가 엄청 멋있는 거예요. 건학 이념 자체가 뭐 신자가 되라, 뭐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뭐 이런 건학 이념을 갖고 있는 학교인데, 보통 이런 학교인데 이 학교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학교 이사회가 교육부에서 나온 이 뭐라고 해요? 이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학교는 교단에서 관리를 해야,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교단의 신앙을 가르치는 신학교고,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사를 파견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이사장이 불교 대학의 총장으로 가서 또 이슈가 된 학교잖아요. 저 되게 웃긴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국가나 이런 데서 이런 신앙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이 사회에 이제 이 상원 교수님의 문제가 이제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는데 왜 저는 해임이라는 발표가 났는데, 와, 해임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해임이 나기 전에 이상원 교수한테 뭐라고 욕을 했냐면, 이 사회에서 사과를 하라고 했대요. 여러분, 사과를 할 게 있어야 사과를 하죠. 원래 자기가 그런 걸 가르치던 수업을 하던 교수님이 뭘 잘못을 했어야 사과를 하죠. 만약에 이분이 사과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는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던 기독교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수업이 잘못됐다고 해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 교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게 어떤
이 주도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사과를 하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뭘 했죠? 해임을 해버렸어요. 해임, 말이 해임이지 잘라버린 거죠. 이제 1년 남으신 이 정년퇴임 1년 남은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신 좋은 교수님이 이사회에서, 이사회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세요. 교육부에서 왔으니까. 오우,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제 입담을 나는 거죠. 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고, 하나로 볼 때는 이상원 교수를 잘랐을 때는 입담을 나는 거예요. 크리스찬 교사들, 크리스찬 교수들, 크리스찬 교육자들 입 다물어라.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시대에 너네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너네들은 입 다물고 있어 하고 자른 거고, 그걸 국가교육부에서 나온 이사들이 그거를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해임,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징계도 할 수 있겠고, 어떤 자기들의 이미지나 또 여론 눈치를 봐서 이제 뭐 어떤 꼭 뭔가를 했어야 된다면 그게 맞지만, 해임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 보고 입 다물고 있고 조용히 있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을 딱 공격을 한 거죠. 좀 무겁습니다. 이 주제가 좀 무겁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신학교 졸업하는 선후배들이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봐야 되겠는데, 요즘 이제 젊은 신학도들이 이제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당연히 이상원 교수가 문제 있고 사과하면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닌 거죠. 결국 해임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르면 사람이라는 게, 물론 이 교수님은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잘라버리면 정년퇴임도 못하죠. 살아가는 자기 삶도 막막하죠. 왜냐면 잘렸기 때문에 그 정년퇴임하고 받아야 될 어떤 평생의 그런 뭐라 그래, 연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이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사람을 자르는 게 본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너 잘라. 이거 민식이법 첫 번째 피해자 보셨죠? 물론 그분이 사고를 낸 것 자체가 잘못일 수 있지만, 이 속도를 다 지켰고 그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난 거를 가지고 몇 년씩 감옥을 보낸다. 이거는 조금 그걸 뭐죠? 본보기죠, 본보기. 너네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보기로 이상원 교수님을 잘랐는데, 해임했는데, 이상원 교수가 가만히 안 있어서 이제 뭐 항소를 하고, 아마 교단에서 어떤 분위기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영상을 찍으면 저도 부담인 게 있어요. 사실은 저도 부담인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맞아요. 사람을 기쁘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기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엔조이하고 그 여론이 무섭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가는 거는 옳진 않아요. 목회자나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렇게 목회도 하고 교회를 하는 거지. 이 본질을 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목회하는 본질을 틀어져서 아우, 사람한테 눈치 보고 사람 좋아하는 거 얘기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란 거 말도 못하고 성경에서 하라는 거 말도 못하고 강단에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상원 교수님을 지지를 하고 또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프고 좀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위에 딱 서 있는다면, 말씀 위에 딱 서 있는다면 흔들림 없을 거예요. 뭐 목숨이 두렵습니까? 목숨은 두렵지 않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공격하지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멋진 신앙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어목TV 짧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